마태복음 11장 11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저는 세례 요한이겠죠. 논문지격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여자들의 출생한 자들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의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늘들의 나라 천국 안에서는 더 작은 자가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한글 번역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 소경이 봄에 안전병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기머리를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묵을 하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긴박한 종말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급박한 종말을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는 거고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7절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러 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야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오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대로 크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거죠.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에 대해서. 네.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그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죠. 이 베아제타이가 이게 힘있게 물어보는 건데 침나한다고 그러는데 침나 이 직설법 현재 이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돼요. 3인칭 단수죠. 이게 천국이니까 주어니까 지금 침노하는 수동태로 보였죠. 침노를 당하다지. 침노를 당하나느냐 당하나냐 수동태로 번역되었죠. 그런데 이게 중간태라는 게 있죠. 그 중간태는 천국 그것 자체를 위해 천국 자체를 위해 중간태라면 침노하느님이다 하고 있다. 이래 됩니다. 목적이 들어가요. 중간태는 천국 자체가 천국 자신을 위해서 막 침노한다는 거죠. 중간태. 이게 중간태냐 수동태냐?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인 방해들은 있죠. 저는 결코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노를 당한다고요? 하나님 다스림을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물론 일시적인 방해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수동태 해석을 거부하죠. 중간태라. 천국은 그것 자체를 위해 중간태 스스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침노하는 그 힘이 있는 그에 합당한 자는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체라고요. 수동이라고요? 인간이 주체라고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국론에 올라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 얘기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천국은 지금 막 스스로 막 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중간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 빠진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까지요. 이게 요한까지 이걸 얘기하려면 요한까지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죠? 율법이잖아요.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지 오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요한이 엘리야네. 그죠? 가장 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우리는 구약시대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시대적인 구분이 지금 있죠. 시대적인 구분을 얘기하는 시대 구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가진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그 얘기는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간을 얘기하죠. 기간이 정해져. 이쪽의 요한은 선지자 율법의 시대라면 이제 시대적인 구분이 생겨서 뭐가 생겼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 시대에 천국이 선포되는 이 복음 시대 있죠. 복음 시대.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 이게 시작되자는 얘기요. 이쪽으로. 이 복음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이쪽 시대보다 이쪽 시대가 훨씬 더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그 말씀 의미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다스림 천국은 크고 위대하다. 이쪽은 맞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구약적인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단순히 세례 요한과 천국에서 작은 자의 비교인 그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쪽 시대가 아니고 이쪽 시대라는 거죠. 이 복음의 시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이쪽에 들어온 자에 비하면 아주 비교가 될 수 없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한 멜리야에. 거기 가서 내보다 못하다 그러면 혼나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복음은 정말로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하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 이전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대에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